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사이는 도덕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도덕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자기 몸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게 되면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도덕 기준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의 그 양심이 둔화돼요. 웬만한 죄를 범해도요. 또 그런 범죄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무섭게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술 마시는 건 뭐 기본이고 포차 헌팅이니 하는 술자리 만남과 하룻밤의 동침은 일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도 이들을 인도할 사랑과 교육과 제도가 없다는 현실이에요. 살아보고 결혼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혼은 결혼한 건수의 반 이상이에요. 낙태는 매일 3,000건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매년 110만 명의 태아가 죽고 있다는 통계예요. 임신한 그 3명 중에 하나는 낙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OECD 국가 1위의 자살률, 신생아 탄생 최저 국가입니다. 이런 부도덕이 심지어 교회 안에 믿음의 지방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안부를 드려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적으로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당시의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에게 바쳐진 그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1,000명 정도의 신전 제사를 드리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는 예배라는 것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출을 하는 그 자체였어요. 이게 도시 전체를 타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겁니다. 고린도인이 되다 하는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씀은 성적으로 부덕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이 고린도인이라는 것이 창피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신전에서가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녀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도가 자기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마침내 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타락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인간을 철저하게 영혼과 육체, 이 이분법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약한데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인간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역시 이러한 인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로는 악한 범죄를 행해도 괜찮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는 육체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표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지독한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주제하고 감시했어요. 율법 앞에서는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히는 삶이었어요. 인간이 죄인인 이상 죄를 규정하는 율법에서는 꼼짝 못하고 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리면 의롭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이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듣고 하는 말이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권세와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금지하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악한 삶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사상적 이 배경에다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 이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얼마나 밥 먹듯이 죄악을 행하며 살았는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육신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연속성과 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내잖아요. 창세기 20장에. 자기 살려고 마누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나중에 아들 이삭도 블레셋 땅에서 똑같은 이유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다윗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일생에 단하면 간음을 하는데 큰아들인 암논도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음란죄를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후궁을 많이 거느리다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성경 말씀, 육체의 죄, 육신의 방탕은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무엇이나 해도 좋은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이 새로운 규범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하게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둘째는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새로운 율법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서 우리의 자유는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으나 사랑의 의미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는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자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자유케 된 것에 대해 주의할 것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은 성적인 죄를 멀리하고 영육 간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15, 17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의 습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 영육 간의 영향을 받았고 같은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망각한 자들은 타락한 창녀의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에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을 통해 점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신 이유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었어요. 머리도 안 깎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죠. 드릴라는 돈에 약한 여자였어요. 블레셋이 삼손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자 드릴라를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는 당신은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먹고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소. 사사기 16장 5절에 이렇게 요구를 해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손은 그런데 지금까지 나시린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두 어기면서 살았어요.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비밀을 결국은 알려주죠. 사사기 16장 17절에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건 자기도 알아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삼손을 붙잡아 삼손의 눈을 빼버려요. 노예를 삼아버리죠. 끔찍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삼손의 형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며 여자들을 선택하고 블레셋의 것을 좋고 옳게 보았던 삼손의 두 눈이
블레셋에 의해서 뽑힌 것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살다가 두 기둥 무너뜨리고 블레셋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며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의과 대학생이 첫 이 시체 해부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습니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 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하얀 실험복까지 갇혀 있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 때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와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 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어치나 됐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고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뭘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다.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죽은 인간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글을 쓰며 맺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회라는 거예요. 산 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위해 삽니까? 뭘 추구하며 삽니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전인격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점점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 의지, 결코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요.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학교를 퇴학맞은 학생이에요. 그가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별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해요.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돼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놀망디 해변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비평가들은 그에게 칭찬을 보냈어요. 군중들은 그를 부러워했어요. 그의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돈이 항상 저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잠을 자지 못해요. 1890년 1월 1일 밝아온 새해. 그렇지만 이 한 해를 살아갈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한 이 모파상이라는 작가, 자기가 항상 사용했던 종이칼로 자기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의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와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 같은 죄는 물론 다른 죄들을 멀리하는 그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몸을 또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값지고 사신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He pay off. 그가 돈을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목숨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값지고 사신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 사탄과 그 죄악 권세 아래서 종노릇을 했던 불쌍한 그런 노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과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몸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복음 전파, 예배, 선행 이건 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가 되지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오래 참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의 병기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몸을 누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또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사탄과 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몸을 나도 사탄도 아닌 하나님께 의해 무기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